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아마도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기필코 성경 2독 정도는 하겠다. 매일 말씀 묵상하겠다. 건강을 위해서 10파운드 정도는 빼겠다. 뭐 운동하겠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겠다. 가족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더 좋은 자녀가 되겠다. 올해에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올해에는 이만큼 돈 벌어봐야 되겠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 가시기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의 결심이 제 기도와는 다르게 그 결심이 너무나 짧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운동하겠다고 큰 맘 먹고서 이제 12월 달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러닝머신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이제 달리는 거죠. 그렇게 작심삼일을 몇 번 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다가 한 2-3월 정도 되니까 이 러닝머신 위에 옷가지가 걸려 있고 수건이 걸려 있고 집에서 제일 비싼 빨래 건조대가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다들 한 500불짜리 집에 빨래 건조대 하나씩 있으시죠?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걸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의지가 약해서 문제인 걸까요? 둘 다 정답인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질긴 죄의 관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매년마다 결심합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올해는 다를 거야. 하지만 어느새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작년과 똑같은 그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찾아오는 것은 깊은 절망감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실 이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죠.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만 지킬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펼친 사사기, 이 사사기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 백그라운드를 좀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셨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 괴로움이 극에 달하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했어요. 그 평화가 임했더니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서클, 이 악순환, 이 끊어지지 않는 실패의 사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고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망의 몸을 입은 우리는 결국 제자리 가운데 이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아멘. 우리 앤드류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배신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더 두꺼운 율법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이요 이방 땅에서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유는 그 고향이기도 했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율법에 의거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그 시스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 땅에 와서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럼 법대로 하면 농부들은 당연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가운데서는 그 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밭주인이 내 것이니까 저리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됐습니다. 때로는 밭주인이 허락을 한다고 해도 일꾼들이 이삭 줍는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율법이 이 룻과 그 나오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요 진짜 생명의 힘을 발휘하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율법을 그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났을 때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 이삭 줍기만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보호 명령을 내렸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었고 심지어는 주인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진 그 시스템이 룻을 살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받아서 율법을 살아내려고 했던 그 보아스가 룻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을 그냥 던져주시고 한번 읽어봐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사들, 저지들을 보내셨고요. 백성들이 길을 잃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때 마침 수영을 배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수영을 배우기 전에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수영책. 그래서 이 사람이 수영 교과서를 그 사람에게 딱 던져주면서 거기 3페이지에 보면은 수영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팔의 각도는 90도로 해야 되고 발은 이렇게 펴가지고서 꾹 뻗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영 교과서가 아닙니다. 물 속에 직접 뛰어들어서 수영하는 사람,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구조대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요 수영의 교본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사로서 구조대원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의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되는 반복된 실패, 여러분 이 앞에서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 파송하시면서 시대를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도 계속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시대를 구원하라, 사람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사사들처럼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누구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시대마다 사람들을 구원했는가? 사사기를 읽어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는데 이 사람을 왜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소개하는가 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적들이 막 공격해 오니까 숨었어요.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불분명해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대표적인 사사.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여자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사사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직분자가 되겠다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성김위원회에서 바로 잘랐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포악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출신이 조금 그러네. 이 사람은 여자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사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일어나서 민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이 여기에 있어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셨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요, 스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내가 기름을 좀 부어야 될 것이니까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새가 아들들을 쭉 부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도 저 정도는 컸던 것 같고 용모도 뭐 저 정도는 준수했던 것 같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외모 안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그러면서 거절하시죠. 형제들이 다 지나갑니다. 결국에 들판에서 양치던 이 다윗을 데려와요. 아버지에게는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니야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아멘. 영어 발음이 나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후에 소년 다윗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죠.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모든 병사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가 훈련된 전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싸운 걸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돌멩이가 무엇인가 최신의 무기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답을 알려주는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냐면요, 그날 이후로라는 답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그날 이후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한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붙드신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용기 있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가랴 6장 4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학벌과 재력과 외모와 인맥과 세상의 그 모든 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오직 나의 영으로, 여러분, 이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감동과 자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열심과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하면 분명히 지칠 것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홀로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지난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님이시고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고 3천 명,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내 작은 힘을 바등바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며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슬피 울 때 뜻을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을 수정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는데 1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에브라임이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독특하지 않습니까? 내 긍휼이 불붙듯 하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연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긍휼이요 너무나 아파하는, 안타까워하는 긍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어떻게 한번 살아가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본 적 계시죠? 열이 펄펄 나고 있는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면요, 간호사가 나와서 열을 한번 이렇게 딱 재고 그냥 한참을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 나와서 그냥 타이레놀 하나 주고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두 시간은 그 자리에 아이하고 함께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는 좀 뭔가 조치를 좀 빨리 취해 주고 병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선생님을 보는 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아픈 자녀를 그 응급실 의자에 앉아 가지고서는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는데 응급실까지 왔는데 선생님을 못 보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마음이 긍휼입니다. 남의 고통을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모두가 슬퍼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정하셨어요. 그를 살리기로. 그런데 그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살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능력보다 먼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그 긍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맛본 자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냥 감정이 고조되어서 울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이 내 마음 가운데 덮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덮쳤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지속되어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느껴지는 상태가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구호단체 월드비전 아시죠? 이 월드비전을 설립한 바피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설립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1950년도에 한국에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 땅에 종군 기자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국 거리를 돌아다니던 가운데 거리에 버려져 있는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느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성경책 여백 가운데 한 문장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였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이 내 아픔이 되는 것. 남들은 더럽다고 남들이 힘들다고 가지 않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그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에서 그는 작은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나와 여러분들을 정말 작은 사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죄에 억눌려서 세상의 압제에 억눌려서 슬피 부르짖는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웃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사사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긍휼이 불붙듯하다. 내가 저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긴다.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구원하겠는가?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자로서 올 한해 작은 사사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달라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원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원과 헌신이 어느 순간에 나의 의무와 율법으로서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안 안아주냐? 이런 인정에 대한 갈구만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섭섭함만 그냥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래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압도되어졌을 때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써 봉사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내 삶을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면서 눈물 흘릴 때에 나도 함께 그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2026년 성령의 감동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만큼 그 분량대로 은혜를 흘려보내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삼터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발할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